다윗이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에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다윗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처녀를 구하게 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나이를 보면은 약 70세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기준으로 볼 때 70세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다윗 시대에. 왜냐하면 다윗보다 약 200년 후에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 왕 때죠.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130세를 살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거의 다윗의 2배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나이가 많다기보다는 그냥 늙은 걸 맞는데 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젊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이 목숨이 위협을 받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항상 전투를 했어요. 생사가 오가는 그런 전쟁터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몸이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젊은 처녀, 그러니까 아비삭을 아마도 후궁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도록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건강이 좋지 않을 때에 이제 죽음이 가까운 때에 다윗이 후임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이제 솔로몬을 이제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몸이 안 좋고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이때를 노려가지고 이 다윗의 4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실패하게 됐죠. 다윗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기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이 모반을 꾀한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런 이유겠죠. 다윗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아도니아를 죽이면 다윗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세우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누구를 죽인다. 그리고 또 백성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아도니아를 처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도니아가 한번 용서를 받았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욕심을 버리지 않죠. 다윗이 죽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후궁이었던 그 아비삭을 자기의 첩으로 달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다시 모반을 꾀하는 거예요. 다시 왕이 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때는 용서하지 않고 죽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참 불행하게, 참 불쌍하게, 자기가 자초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초한 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됐어요. 다윗의 아들인데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윗의 아들인데 참 불행하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하게 끝난 것은 아도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도니아의 형, 3번째 아들 있죠? 압살롬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근데 그 역시 실패해가지고 결국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 있어요. 암논이죠. 암논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다말. 근데 또 다말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압살롬에게는 친여동생이죠. 다말을 또 강간하잖아요. 이복 여동생인데.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복수를 하죠. 암논을 또 죽여요. 암살을 해요. 그래서 다윗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데 자식들이 좀 망쳤어요. 잘된 자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안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행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식들을 보면, 자식들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형제들 간에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축복이에요. 형제들 간에 정말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재산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커서도 사이가 좋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으면 커서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재산이라도 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면 또 남들이 되잖아요. 남이.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정말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왜 이렇게 다윗의 자식들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죠.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6절, 열왕기하 1장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 아도니아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하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혼낸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칭찬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혼내는 걸 안 했어요. 책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마 현대식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요즘은 학교에서도 잘 책망 안 하죠. 체벌도 없애버리고 자꾸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해야 잘 된다. 이상한 궤변, 저는 그 이론을 좋아하지 않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자꾸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그래야 애가 성장한다. 기가 안 죽는다. 책망하면 기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교육이 망친 거예요. 제가 볼 때 망쳤어요. 현대도 지금 탈선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어쨌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체벌을 안 해요. 책망을 안 해요. 항상 칭찬만 하는 거죠. 잘해라, 잘한다, 너 잘한다, 이렇게. 근데 이 아도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자식들한테도 그래요. 이 압살롬, 암논을 보면 암논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암논에 대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암논을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한을 품죠. 복수한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였잖아요. 첫째 형을. 그럼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게 하는데 약한 징계를. 그 다윗은 보니까 자식들을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다 체벌을 안 해요.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럼 왜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이새한테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자신의 아버지 이새가 항상 고생을 시켰잖아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그 지역에 양들을 돌보라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 다윗이 어린 다윗이 항상 이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어요.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어린 양을 지키는 거죠. 근데 보통 아이들은 도망갈 텐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지켜서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에 다윗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에게 자식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새가 다른 자식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다윗은 데려오질 않아요. 그냥 양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새가 다른 아들 없냐고 그런데도 그 양치는 애가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그리고 안 데리고 오려고 그러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데리고 와야 내가 식사를 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이새가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막내 아들인데도 이상하게 이새가.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그런 게 한이 됐겠죠. 아마 다윗은 아마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식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가 너무 한이 쌓여서 한이 맺혀서 나는 내 자식한테 잘해줘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혼내질 않아. 항상 잘한다 칭찬해주고 잘했어 이런 식으로 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한이 맺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잘 크겠지 하고 기대를 했겠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됐다는 거예요. 다윗 자식들 중에 잘된 자식이 없어요. 솔로몬 하나가 잘 됐는데 솔로몬도 나중에 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거, 다윗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정반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칭찬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만 먹으면 병에 걸립니다. 쓴 것도 먹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됐죠.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윗은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선한 왕이 됐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고난당해서 슬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는 고난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녀들도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책망도 안 한 거예요. 항상 잘한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하는 게 다 잘한 건 줄 알고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 모반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동생에게, 이복 동생에게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사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현대식 교육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교육을 따라가세요. 다 칭찬해주고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고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망나니가 되는 거지. 성경 말씀대로 칭찬할 건 칭찬하고 훈계할 건 훈계하고 고생 안 시키려고 하지 말고 고생도 당해야죠. 다 해주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도 겪어보게 해주세요. 자기의 책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얻는 것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못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칭찬만 받고 사랑만 받으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불행하게 끝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하시면 돼요. 다윗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적절하게 칭찬과 훈계. 근데 성경을 보면요, 칭찬보다는 훈계가 많습니다. 책망이 많아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성경을 따라서 교육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이론, 인간의 이론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다 위대하게 또 하나님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